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시는 분은 몽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력이 좋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늘입니다. 여러분, 이 바늘 끝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이걸 바늘 구멍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바늘 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실을 넣을 때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참 어른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안 들어가집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꼭 바늘귀에 실을 넣을 때 저희한테 시켰어요. 아이들에게. 야, 이거 실 좀 꿰봐라. 실 좀 꿰봐라. 그러면 이렇게 실을 딱 꿰면 그냥 한 번에 이걸 왜 못하는 거예요 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아주 정말 막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늘에 만약에 낙타가 이 바늘 귀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여기에는요, 낙타는커녕요 쥐새끼도 여기에는 지금 못 들어갈 거예요. 저는 실도 끼는 것도 너무나 힘든 것이 이 바늘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부자가 구원받은 이야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런 일은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앞에 이야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큰 부자 그를 보시고, 큰 부자를 말합니다. 큰 부자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이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느냐고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움, 시기, 질투, 공격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실제 벌어진 일인가? 이것에 대한 충격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대체 삭개오 이야기가 뭐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이 성경 이야기, 오늘 우리 유스들도 와 있으니까요, 어린이 성경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박수예 선생님의 동화로 여러분들에게 삭개오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모른 척하고 아주 구연동화 듣듯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를 위해 돈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친구도 없었지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무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은 발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나무 위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곧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지요. 그를 싫어하던 많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말했어요. 욕심 많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다니 예수님은 너무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저런 죄인 집에 머무신다니 말이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진심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그날 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물질을 사랑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신답니다. 끝.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야지 하고서 침대에서 우리 아이에게 이제 자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모두 삭개오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삭개오 이야기죠.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삭개오는 3가지를 열었던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삭개오는 마음을 열었다. 오픈 하트, 마음을 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움직일 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그렇게 말했죠.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기 위한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오픈 하트, 마음이 열렸다. 그 두 번째로 삭개오는 무엇을 열었을까? 집을 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오픈 하우스, 집을 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정성껏 대접했다. 그리고 집에 여러 모든 것들을 다 오픈했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했다는 것은 가족을 오픈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 어두운 영역까지 다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여는 것은 삭개오가 아주 정말 잘한 행동이었다. 오픈하우스. 그 다음에 삭개오는 무엇을 열었을까? 지갑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었다. 오픈 월렛.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말은요, 삭개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으니 세리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그러면 따져보면요,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자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늘귀에 통과했어요. 바늘귀에 통과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3가지를 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는 마음을 열었고, 삭개오는 집을 열었고, 삭개오는 지갑을 열었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이라고 눈치를 벌써 다 채시고 아무도 아멘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면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 여러분이 열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3가지를 열어서요? 아니요. 그 이유를 이미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6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삭개오의 삶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풀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반전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반전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전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름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삶에 일어나는 이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다 시작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플로팅이다. 요즘에 우리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플로팅이란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삭개오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수님에게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을 때 이야기와 이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일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낚시질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걸리면 그냥 구원을 베풀겠다, 누가 좀 이 낚시에 걸리라 그러면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먼저 찾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가시는 것, 그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시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었어요. 시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게 되었던 것,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던 것,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삭개오가 태어날 때 키가 작은 콤플렉스를 갖고 태어났던 것, 거기에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것,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 예수님 좀 제대로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달려 올라간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이것이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든 이것이 내가 볼 때 싫은 것이든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든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든 나는 해석을 할 수 없고 나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해도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의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었구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었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시점,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포커싱입니다. 예수님의 포커싱.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에게 포커싱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정작 그 삭개오를 향해서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의 돌발 행동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압니까? 우연히 봤는데 어떻게 삭개오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삭개오의 어원은 순결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삭개오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결한 사람, 불의한 사람의 대표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모든 이 세관을 주관하는 장이었어요. 당시의 세리는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놈이야. 근데 허가를 받았어.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세를 등에 딱 쥐고 자기 유대인들 동족의 피를, 고열을 다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부와 재산을 늘렸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삭개오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가 떨렸죠. 저 나쁜 놈, 저 더러운 놈, 저 썩을 놈. 삭개오는 불결한 사람, 불의한 사람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삭개오라는 이름은 삭개오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삭개오잖아. 너는 청결한 사람이잖아.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잖아. 바꿔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삭개오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삭개오의 날이며 삭개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야, 너 떨어져,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너까지 게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네가 무슨 조건이 되냐고, 네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우리 주변에서 비웃으면서 비소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신부야, 내 친구야, 나의 생명아, 나의 기쁨아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누가 나 보고 데려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전에는 죄인 누구, 예전에는 더러운 놈 누구, 예전에는 정말 추악한 놈 누구,
그렇게 내 이름이 불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로, 사랑하는 내 딸로, 사랑하는 나의 신부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로,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다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후반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NIV 성경 그래요. I must stay. 내가 좀 니네 집에 갈 수 있을까? 나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오늘 너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데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스테잉, 유하심, 머무르심.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삭개오는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삭개오의 결심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고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선택이고 삭개오의 결단인 이야기인 줄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믿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고, 믿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나의 집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에 기뻐하며 반응했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상치도 못한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이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나의 장애와 콤플렉스가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고, 참으로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 내 삶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존귀하게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삭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였어요. 바늘귀를 통과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움직인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렇게 믿어서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이 언제나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언제나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고 주님이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삭개오,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